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15장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서론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재앙에 또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도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는 진노를 재앙으로 갚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특별한 특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두 번째 보았다라는 것이죠.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기 전에 하늘에서 승리의 새 노래가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였고 또 구원의 노래였고, 이것은 재앙이 쏟아진 후에 또 이렇게 재앙을 통과하여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이렇게 앞당겨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박해를 이기고 추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승리의 성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데서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능력과 왕되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노래했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런 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에서 통과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했더라 하는 노래가 바로 3, 4절에 있는 것이죠. 그 노래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하신 일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노의 심판에서 이렇게 시행된 것을 보면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서 성도가 구원을 받고 감격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내리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찬양해야 된다. 아멘. 승리의 찬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소리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또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가 이런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정하다든가 불순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쉽게 이 심판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승리하고 또 이런 불신자들의 그런 악한 무리 가운데서 승리했다라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왕 되신다라는 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것을 믿고 진정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도다.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이대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가, 그분을 우리는 존귀한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이 위대하시던 것,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내가 찬양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대단하시다는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를 달라고 그러고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날마다 우리 깊이 깨달아 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었을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만이 내가 보호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 당신은 위대하시다라고, 의로우시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찬양을 마지막에 드리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위대하시고 어찌 그리 하신 일이 많으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는 우리를 잠시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늘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불평하게 하고 투정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